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온성,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능히 견디며 하나님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면 또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하겠습니다. 49번째입니다. 시편 48편을 할 건데요.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코라의 아들들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만 읽고 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러므로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의 이 교회는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권위도 실제적이며 백보자 심판 때에는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이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똑똑한 사람이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권세를 부리는 현실적 권세자들은 사실상 권세가 아니고 모두 불법입니다.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외쳤을 때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권세가 죄 없는 분을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신데도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자는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는 불법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불법자가 된 것이고 마지막 때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곳은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라고 그랬고 그 시온산은 바로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에 그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비단 12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처소가 있는, 약속이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비록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거룩한 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쓰여진 크고 작은 모든 멸관도 사실 우리가 쓰기에 부끄러울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 멸관을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불법자가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할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권세를 가지고 장악했다가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마치 권세가 있는 양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복음으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불법자로 고발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에 결코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처를 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한참 타락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물질의 크고 적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불법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자신들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마지막 더욱 발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번 옛날하고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점점 다가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불법자들, 즉 세상 그 마귀들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 재앙이 그렇게 극렬하게 쏟아져도 그들은 결코 이를 갈고 원망할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무척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겪을 만큼 그들은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것이고 그 모습에 놀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괴롭혀 그리스도인을 멸시한 모든 말에 대하여 그런 입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극히 당황해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지금은 자기들이 마치 뭐가 되는 것 마냥 온갖 권세를 다 부리고 교회를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하지만 그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이 사실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맡은 사명을 잘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주님께서 타시스의 배를 부셨다는 뜻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타시스의 배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히람 왕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 은을 가득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금괴를 엄청나게 배 가득 실어서 날아서 성전을 만들어 그런 배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부서졌다는 뜻은 바로 금을 사랑,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시스의 배의 주인공 히람 왕의 그 기술자들은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그 공동체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금과 은을 도둑질을 함으로써 사실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오늘날은 카발이라 하며 소위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현대 문명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그 단체로 상징되어지는 세력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불로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들은 깨질 것이고 그들은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므로 이런 권면은 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재물은 마치 다 쓰지 않을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악의 뿌리라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코라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기명의 모든 금과 은 이런 기명들을 잘 관리하고 언약궤를 따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거룩한 도성, 그 도성을 소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들이며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 성전을 돕는 그 속된 자들이 성전 가득한 그 금의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속되게 본 자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늘의 도성, 그 거룩한 산,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엄청난 그 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유대왕 아사왕이 이 성전 모든 기명을 전쟁 때문에 사마리아로 한번 옮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약궤가 사라지고 모든 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금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까지 행방이 모면하며 언약궤도 행방이 모면합니다. 지금 제3성전을 짓는 이 가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모두가 대환란 때 심판받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적인 말씀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코라 자손들은 결코 금이나 은에 마음을 빼기지 않았고 저 하늘의 도성에 그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벳 에돔이라는 그 레위족은 사람들이 모두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외면했을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시려고 했다가 우사가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죽는 것을 보고 다윗조차도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이제 졸지의 언약궤가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함으로써 3개월을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 3개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신실하게 했던 그 오벳 에돔을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용기를 얻고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저버리고 그 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셨던 것이죠. 오벳 에돔은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벳 에돔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3년 교회를 맡아오면서 오벳 에돔의 마음으로 이 지역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단계, 성숙의 발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함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언제나 예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애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높이 두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모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앞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오른손에 의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권능의 오른손에는 의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고 오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어제의 하나님도 이제 영원무궁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언제까지 사는 날 동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뭔가 부족한 것 마냥 그렇게 여유 없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며 그의 오른손은 의로 가득하니 우리가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늘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3년 전에 분리한 목적도 보다 더 성경대로 믿는 거룩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분리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